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아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를 약속하시고 어떤 것을 명령하셨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나의 법을 잊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육신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이 아닌 육신 안에 있는 장막집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그랬죠. 잊지 말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법을 잊지 말라. 그 법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613가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 세상을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사는 사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암송도 하고 필서도 하고 그래도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들어와 있질 않아.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속성이 들어와 있어야 연결이 된다는 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내 아들아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부르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거룩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계명들을 그랬죠. 계명들 10가지 계명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10가지 계명을 줄여서 2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마지막에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끝났어요, 다. 그런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그냥 내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시느냐?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워하면 미움의 마지막 극치지요.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령 받고 나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장해 보세요. 미운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래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 성장하면 특징이 뭐냐? 미운 사람이 없다. 나하고 뭔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지, 나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누구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모친이냐? 누가? 육신적으로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한 집에 살았잖아요. 같이 자라고. 성경은 야고보 보고 뭐라고 그러냐? 주님의 젖동생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 앞에서 한둘도 아니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자기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 앞에서.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상적으로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 똑같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잊지 말을 때 내 날들이 길게 한다. 내가 세상에 내려온 목적, 세상에 태어난 목적,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니. 내 부모야 자식을 낳는다고 날 낳지요. 그러나 그것은 겉을 낳은 거지 속을 낳은 건 아니라니. 그럼 겉과 속이 뭐가 다른가? 그게 성경적 사람이. 성경적 사람은 겉은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속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덮으셨다 그랬어요. 덮으셨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졌다.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철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를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껍데기야 화장실 가서 거울이 있으니까 보고, 옷장 앞에 거울이 크게 있으니까
겉은 보이지요. 그러나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다.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성경적 사람이다. 그러니 성경을 안 읽고야 성경적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대충 넘기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것을 내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사람의 형편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아니면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이나 그게 무슨 말인가 알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니. 성령 받는 그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무엇이 점과 흠인가? 흰 세마포 입은 사람은 항상 무엇이 점이고 흠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날마다 말씀에 물로 씻으라. 말씀에 물로 씻으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질서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질서예요.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만 믿어야 된다. 이 질서거든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질서를 잊어버린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첫사람 아담, 혼적인 아담을 내가 봤을 때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리켜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돼,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닮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장수하게 한다, 내 삶을 길게 한다는 말은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 아무도 손댈 수가 없다. 손 못 댄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울타리 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하늘에 천사를 12군단을 12군단.
그러니까 12군단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까지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그 옛날에야 뭐 지금같이 무슨 무기가 그렇게 발달 안 됐으니까 뭐 성을 높이 쌓으니까 그 성 위로 넘어오려고 토성을 쌓는다. 어쨌든 18만 5천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침공하려고, 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강제로 이주시키잖아요. 강제로 이주시켰다.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로 강제로 옮기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뭐 니느웨나 다른 아수르의 국토로 강제로 이동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하려고, 그 남유다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침공한 것을 봤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잘못됐나. 그래 선지자 이사야는 그랬어요. 언니가, 왜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잖아요. 남유다는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밖에 없지만은 북이스라엘은 10지파란 말이에요. 그래 북이스라엘을 언니라 그랬어요. 남유다가 동생이, 언니가 그렇게 무참하게 우상이나 섬기고 하다가 그 무너진 것을 봤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대가를 치러라. 듣나요? 안 듣지요? 우리는 산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맞아요. 선민은 맞아요. 뭐라고? 본보기로, 거울로 보라고.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침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그거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의 피조물이 18만 5천이든 180만 뭐 1000만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싹 쓸어버렸는데 그걸 성경을 읽었으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둘러싸여 있잖아요. 남유다는 뭐예요? 예루살렘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무엇을? 자비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말씀의 젖을 먹여야 되죠. 어렸을 때는 성령 받고 나면 말씀의 젖을 먹여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거 아닙니까? 성장할 때는 꼴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뭘? 계명을. 율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 하늘 아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내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택한 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베드로스, 돌이야.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되나요? 안 되지. 자연인은 안 되는 거예요. 쌍둥이 형제인데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피 들어갔고 에서에게는 미워했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룩한 자라고 이름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야곱만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는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계시에서 7번이나 이긴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이 시작에서 끝까지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뭘로? 약속과 명령으로 꽉 차 있어요. 그 날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또 해야 될 일,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일용할 양식을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육신이야 뭐 주는 대로 먹으면 되고 주는 대로 마셔야 되고 주는 대로 입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먹어야 될 하늘 양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날마다 먹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 만나가 끊어졌느냐.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길갈에 가니까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 기간만 필요해. 요단강은 뭐 하는 곳이요? 성령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 한 세계씩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헌금한 사람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넜다.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완성됐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미완성에서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제자들을 선택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피조물이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향하여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야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데도 연결이 되는 것처럼 주여 부르짖으라. 그럼 들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들으셨다.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말들을 하시오.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주여를 찾고 소리 지르고 해도 그건 허공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구절만 뽑아가지고 에레미야 33장 3절을 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신비한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도 알게 해주겠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얼마든지 인용하지요. 그러나 그게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 그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피조물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은 이미 만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동산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할 거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그가 피조물 루시퍼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다. 북과 관악기를 맡겨놨다. 또 하나님 동산에 10가지 보석을 다 맡겨놨다. 그러면 루시퍼가 타락할 걸 하나님 모르셨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먹을 걸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셔요. 그 성장하면 여러분이 알지요. 성장하면. 그렇다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책망받고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